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제21강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렇게 청교도 신학원에 함께 모여 주님의 귀한 학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에 눈을 뜨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또 주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마감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격으로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보람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유 대한민국을 주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계엄 이러한 정국을 통하여서 그동안 이 대한민국에 숨어 압력하던 모든 악의 실체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들을 국민들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실 때에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갈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마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이 역사를 향하여 또 대한민국을 향하여 품으신 그 놀라운 뜻과 사명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대통령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그의 재임 기간 안에 반드시 우리 한반도에 자유 통일이 이루어져서 주께서 맡겨주신 선교한국의 길로 달려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지자로 이 시대의 선지자로 주님께서 세우신 정광 목사님 주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지금 수원에서 전국 자유마을 대회로 모이고 있사오니 그곳에 성령의 불을 강타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 부름받은 이 모든 일꾼들이 주의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나타남으로 행하는 복된 그 귀한 자리에 언제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에 참석한 모든 주의 권속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남과 북이 합하여 세계 땅끝까지 찾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그 가장 선봉대에 주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이 두려움 없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의 모든 학생들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 또 강의에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21강입니다. 21강 초실절 공부를 할 텐데 네,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월화수는 그 교수님들이 각 분야별로 강의를 하시고 목요일에는 이제
그 설교학교로 변수목 교수님 1교시에 현장 강의가 있고 2교시에는 이제 정광 목사님 설교 동영상으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정광 목사님 요즘 그 마태복음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그래서 제5기가 시작된 이후에 만유회복, 그 다음에 다니엘서,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줄 아는데, 제가 그 마태복음 제1강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에 한 거는 제6강이었는데 제1강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기 써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께 주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셨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말씀 하시는데, 성경은 주님이 풀어주셔야 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전적으로 주님께 달린 것이지 주님께서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그 강조하는 말씀이셨는데,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게 이제 그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이제 예수님이 또 자기들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풀어주셔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풀어주셔야 한다. 인간이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또 누가복음 24장 그 밑에 45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 뭐예요? 여기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어주셨어요. 왜 열어주셨나?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 주도권이 100% 주님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그 마태복음 제1강 강의에서 하신 것을 제가 듣고, 정말 과연 그러하죠. 과연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께서 청교도 신학원에 오셔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청교도 신학원의 대주제, 대원칙이 무엇입니까? 모든 신학은 어디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신학은 다 헛수고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 성경마저도 우리가 스스로 풀거나 우리가 깨닫고 싶다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풀어주셔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언제나 이 신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실 때, 또 말씀을 읽으실 때, 주님의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들으실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무엇입니까? 주님 풀어주세요. 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의 주도권은 완전히 주님께서 갖고 계시다. 그것은 또 뭐랑 마찬가지인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구원의 주도권은 완전히 주님께서 갖고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주도권도 100%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구원의 주도권도 100% 주님께서 갖고 계실 뿐 아니라 이 역사의 주도권도 100% 누가 다스리십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신학이죠.
그래서 요즘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메어 달릴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반드시 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결국은 이 역사를 이끄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윤 대통령의 이 탄핵이 각하되도록 혹은 기각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먼저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광화문에 모여서 또 오늘은 수원 메세 전국 자유마을 대회로 모여서 또 우리들 중 일부는 헌재 앞에서 이렇게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든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통제, 컨트롤, 통제 아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이제 마음이 평안하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를까요? 그러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434장. 그치. 여기 그 3절에 보면 3절에 여기에 그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있잖아요. 응?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갔잖아요. 하늘나라 가서 계속해서 영원히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의 주제가 뭔가 예수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이런 가사입니다. 정말 은혜롭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어로 보니까 그런 말이더라고요. 영원히 내가 부를 나의 찬송 그 내용이 뭔가 예수가 인도하셨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부를 우리의 찬송의 제목, 찬송의 내용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인도 속에, 보호 속에 이 세상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우리 주님의 보호 아래 있다, 인도 아래 있다,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감사 찬송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파워포인트. 네, 우리 초실절. 초실절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의 초실절, 그 다음에 최후의 초실절, 그 다음이 삶의 초실절. 그래서 초실이라는 말은 이제 첫 열매다 그런 말인데, 예수의 초실절.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수님을 막 이렇게 막 선생님 그러면서 이렇게 안으려고 하니까,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 첫 열매는 반드시 주님께 먼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초실절, 예수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최후의 초실절입니다. 초실이라는 것은 결국 부활이죠. 부활. 우리가 부활한다. 우리는 언제 부활을 하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부활의 몸이 되신 것인데, 우리는 언제 부활을 하나? 우리는 최후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예수 믿는 자들은 그때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활이라는 것은 몸의 부활이죠. 몸의 부활. 몸이 다시 살아난다 그런 얘기예요. 몸이 다시 살아난다. 부활체가 된다. 이것이 이제 최후의 초실절이죠. 최후의 초실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삶의 초실절. 삶의 초실절. 삶의 초실절이라는 것은 이제 삶이 부활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부활을 한다라는 것은 앞에 죽었다가 전제가 되죠. 언제 죽느냐?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6월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무교절 6월절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무교절의 무덤 속으로, 예수께서 십자가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죽으신 후에 무덤에 3일 동안 계셨던 것처럼 6월절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무교절의 무덤 안으로 집어넣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초실절, 부활을 일으키시는데, 최후의 부활은, 최후의 초실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지지만은 무교절의 무덤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무교절의 무덤 안에서 우리의 선악과를 반납하고 지정의를 반납하고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깨어지면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삶의 초실절입니다. 삶의 초실절. 그래서 이제 이 초실절의 종류는 세 가지이다 그런 거고, 우리가 지금 1번은 했고 2번을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했죠. 설명을 하고 조금 마지막에 좀 남았고, 오늘은 이제 3번 삶의 초실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이제 초실절 두 번째가 최후의 초실절이에요. 최후의 초실절.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한 거가 뭐예요? 지난주에 한 거가 첫 번째 예수의 초실절,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최후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부활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순서죠. 순서가 뭐예요?
순서가 이제 예수가 가장 먼저 부활을 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니 부활을 이미 하셨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그리고 이제 최후의 초실절에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는 영혼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주님 안에서 죽은 잠든 그런 영혼들이 이제 그 다음에 먼저 부활을 하죠. 이 땅에 데리고 오셔서 몸이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때까지 예수 믿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직 죽은 게 아니지. 이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 몸이 공중으로 주님의 공중에 재림하시면 그들이 다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데 그 몸이 어떻게 되는가? 몸이 부활체로 바뀌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 부활의 순서입니다. 부활의 순서, 생명의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이고 이거는 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을 거쳐가지고 천년왕국을 지나게 되죠.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첫 번째 부활, 생명의 부활, 그러니까 종류가 둘이죠. 부활의 종류는 둘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생명의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사망의 부활이에요. 사망의 부활.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이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리고 이들이 이제 천년왕국까지 가고 천년왕국 이후에 무슨 부활이 일어나나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 사망의 부활이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고 생명의 부활 가운데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무슨 부활이 있어요? 천사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고 짐승처럼 부끄러운 부활이 있어. 부끄러운 부활. 그래서 천사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은 뭐예요?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별과 별의 부활. 그렇죠? 부끄러운 부활은 뭐예요? 부끄러운 부활의 정의는 무엇인가? 전 목사님께서 이 설교집에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천국의 가장자리에 있어가지고 가장자리에 있어서 천국을 보니까 자기가 이제 예복을 입지 못한 거예요. 예복을 입지 못해서 벌거벗은 거죠. 상급이 없는 거. 상급이 예수 유월절을 통과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이 지옥에 던져 넣으시지는 않지요. 그러나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한 사람들을 보고 있게 너무나 부끄러운데 그 상태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부활이에요. 부끄러운 부활. 근데 예수를 믿었으니까 지옥은 가지 않지만은 천국의 가장자리에서 슬피 울면서 이쪽에 영광스럽게 부활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이제 부끄러운 부활인데, 그래서 부끄러운 부활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그 부활이라는 거는 한번 부활의 모습이 찍히면 그 상태로 영원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네, 오케이. 그다음 미안해. 그거 해야 돼. 앞에. 그래서 오늘 이제 최후의 초실절,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최후의 초실절 마지막 부분을 하고 삶의 초실절로 넘어가겠는데, 최후의 초실절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최후의 초실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이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가 다 이제 우리는 다 예수 믿었으니까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가 뭔가요? 요거 한번 올려주세요. 하나님의 목표가 뭔가 하면은 우리를 더 나은 상태로 부활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를 단련시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맞춤형 양육을 하고 계세요. 맞춤형 양육. 뭐에 맞춰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가? 우리의 부활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를 양육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부활, 최고의 영광스러운 부활, 해의 부활이죠. 해의 부활. 뭐 해의 부활, 그 밑에가 달의 부활, 그 밑에가 별의 부활. 이렇게 최고의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가 기를 때도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단계별로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필요한 것. 그 목표는 뭐예요? 이 아이가 잘 자라도록 인간으로 잘 성장하도록 우리가 이제 단계별로 맞춰서 그 양육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듯이 우리 인생을 쭉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를 하고 계신가? 더 영광스러운 부활, 더 나은 부활을 우리가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맞춤형으로 키우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계세요. 의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쭉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 그 의도가 무엇인가? 더 나은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인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혐오하고 가장 괴로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파하는 것을 사탄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혐오예요, 혐오. 매우 싫어하는 것을 혐오한다 그러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여러 번.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힐 때 그 죄명이 뭐예요? 부활의 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도를 전파했기 때문에 이 사탄이 완전히 이렇게 발작을 하는 거죠. 부활의 도가 전파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럼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활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이 결국에 사도 바울을 결박을 해가지고 감옥에 던져 넣었잖아요. 그때 그 죄목이 무엇인가? 부활의 도를 전했다는 그 부활의 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1절. 이거는 이제 그 로마로 가가지고 벨릭스, 로마 총독이죠. 벨릭스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왜 잡혀왔나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가운데 나온 말입니다. 오직 20절부터 보기 20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그래서 나는 여기 잡혀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잡혀왔나? 21절.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 부활의 도죠. 부활의 도.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잡혀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도.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사탄이 싫어하는데, 사탄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서도 뭐를 가장 싫어하나?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을 지금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감옥에 쳐넣은 세력은 물론 유대인들이지만은 그 유대인들 뒤에 마귀 사탄의 세력이 지금 유대인들을 통해서 작동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6장 8절. 26장 8절. 그렇지. 이거는 이제 벨릭스 로마 총독, 유대 총독이지. 벨릭스가 가고 그다음에 이제 후임자로 베스도가 왔어. 베스도가 왔을 때 이제 유대의
이제 헤롯 아그리빠 왕을 지금 불렀죠. 불러가지고 이제 같이 신문을 하는 중에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왜 여기 있는가? 부활의 도를 전했기 때문에 부활의 도를 주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부활의 도를 전했기 때문에 내가 옥에 갇혀 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세력이 사탄의 세력. 사탄이 못 견디는 것이 무엇인가? 부활의 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부활의 도를. 그래서 사탄의 방해가 엄청나게 심하다.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의 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도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널리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네, 다시 파워포인트.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더 나은 부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단련시키시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이 많았으면 좋겠죠.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돈을 안 주시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맞춤형 양육이라는 거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의도,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그래서 이 돈을 얘한테 줬을 때 이것이 더 나은 부활에 도움이 되면 주시는 것이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어떤 일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기도를 들어줬을 때 이것이 이 아이의 하나님의 자녀죠. 이 아이의 인생에 더 나은 부활에 도움이 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그렇죠? 도움이 되지 않으면은, 더 나은 부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를 더 나은 부활로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계시다. 이거를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말은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밖에.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활을 업그레이드, 부활을 상승시키려고, 부활의 단계를 높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디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부활에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부활에서 승리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후 승리입니다. 최후 승리. 최후라는 거는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마지막 승리가 무엇인가? 부활에서 승리하는 것이 마지막 승리이고, 부활에서 영광스럽게 부활하면 그 상태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변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에서 승리하는 것이 최후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강의에 들어와 계신 우리 모든 우리 형제 자매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최후의 초실절 부활해서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그 상태로 영원히 사는, 승리하는, 최후의 승리를 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부활에 지었지만은 생명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부활이 있다. 생명의 부활은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천국에서 사는 거지. 사망의 부활은 뭐예요? 사망의 부활은 이게 지옥이죠. 그래서 사망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망의 부활을 하지 않죠. 그런데 생명의 부활을 하는데 문제는 생명의 부활의 영광의 정도가 다 똑같지 않다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다 똑같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 이후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부활을 위하여 심었나에 따라서 부활의 영광의 정도가 전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부활의 영광이 전혀 없는 그 상태가 뭔가 하면 그게 바로 부끄러운 부활이에요. 부끄러운 부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아도 부끄럽게 부활을 해서는 되겠나, 그러니까 부끄러운 부활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은,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의 부활에는 천사처럼 영광스러운 부활,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짐승처럼 부끄러운 부활, 이게 부끄러운 부활이에요. 부끄러운 부활인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 이제 잔치에 들어왔잖아요. 잔치에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뭐예요? 예복이 없어요. 예복이 없어. 예복이 없으면 뭐예요? 벌거벗은 거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상태로 영원히 간다, 그런 얘기예요. 부끄러운 부활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더 위에 읽어볼까요? 오케이, 9절부터.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전 목사님께서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 부끄러운 부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요. 부끄러운 부활. 그리고 그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뭐예요? 부끄러운 부활 얘기가 나오죠. 부끄러운 부활. 다니엘서 12장 3절. 2절, 미안해, 2절. 땅에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부끄러운 부활, 부끄러운 부활을 우리가 해서는 안 돼. 뭐 나중에 여러분 또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때 우리의 이제 이게 불붙는 유리바다를 쭉 건너는데, 거기 금으로 지은 집 그대로 있죠. 은으로 지은 집 그대로 있죠. 그런데 이렇게 지푸라기로 지은 집, 이런 집은 뭐예요? 불붙는 유리 바다를 통과하면 우리의 이 공력이죠. 공력. 그게 뭐예요? 완전히 그을려 없어져 버리죠. 그러나 구원은 받는다. 그러니까 불에 그을린 채로 구원은 받는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부끄러운 부활 아닙니까? 부끄러운 부활. 그래서 부활의 상태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결단코 부끄러운 부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부끄러운 부활을 해서는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 파워포인트. 그래서 마지막 두 줄을 보면, 모든 일을 부활과의 관계성에서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항상 뭐랑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냐면, 부활과의 관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과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자녀를 키우든지, 자녀를 키우는 것도 내가 엄마니까, 아버지니까 이 아이를 키울 의무가 있으니까가 아니고, 그거는 뭐 이 세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왜 잘 키우는가? 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느라고. 그래서 모든 일을 부활과의 관계성에서 하는 것입니다. 부활과의 관계성에서. 또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키우는 이 자녀도 영광스럽게 부활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부활과의 관계성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예로 들으신 것은, 남편이 이제 출근할 때 인사를 하는데, 그것이 뭐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인사를 하는 것을 넘어서 부활과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느라고, 부활과의 관계성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일, 그것이 뭐 아주 소극적인 일이든지 아주 적극적인 일이든지
뭐 이렇게 부정적인 일이든지 아주 긍정적인 일이든지 그 모든 일을 대함에 있어서 나의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과의 관계성에서 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써놓은 더 나은 부활을 위해 용서하자. 용서. 이게 아마 이 설교를 이제 목사님이 그 연말에 하셨어요. 이 부분 연말에 하셨는데 새해가 오기 전에 이제 용서하자. 용서 안 하면 뭐해? 나의 부활에 방해가 되죠. 더 나은 부활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것은 뭐 제가 생각하기로 여러분들도 다 이제 어떤 사람 막 밉잖아요. 미울 수 있죠. 그런 일을 우리가 많이 겪잖아요. 많이 겪는데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면은 누가 가장 고통을 당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누가 가장 고통을 당합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내가 자기를 미워하는지도 모르죠. 누가 가장 고통을 당하나? 미워하는 내가 가장 고통을 당합니다. 미워하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더 나은 부활을 위해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자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용서하자. 모든 일을 부활과의 관계성에서 하자. 이 말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일, 내가 겪는 모든 일을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 삶의 초실절. 그래서 이 삶의 초실절은 무엇인가? 그래서 최후의 초실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문제이죠. 재림하실 때 그때 최후의 이 역사의 최후에 가서 우리가 부활하는데 그거는 최후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 삶의 초실절이 있다는 거죠. 삶의 초실절.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부활이 일어난다 그런 거예요. 우리 삶에도 부활이 일어난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그 전 단계가 뭐예요? 우리 삶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무덤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서 옛 사람의 성분, 선악과 자기의 뜻과 의지와 견해대로 하려는 이 나쁜 우리의 습성, 우리의 기질들을 주님께서 완전히 파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무덤 속으로 몰아넣으시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반납하고 주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에 일치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무덤을 여시고 우리를 무덤에서 꺼내주시는데 그것이 부활이죠.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부활이 일어난다 그런 거예요. 초실절. 이것이 바로 삶의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삶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맞이하는 초실절이에요. 근데 정광 목사님께서 그분이 이제 목회를 쭉 해오시면서 성도들을 보면은 대다수의 성도들이 삶의 초실절을 맞이하지 못하고 계속 무교절 무덤 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말씀을 아주 안타깝게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무교절의 무덤 속으로 몰아넣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아를 파쇄하고 주님과 일치하여 주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에 일치하여 선악과를 반납하고 일치하여 살라고 우리를 무덤 속에 몰아넣으시는데 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무덤을 주셨습니까? 주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뭐 70년 걸려도 회개하지 않고 거기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성도들이 수없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삶의 부활은 언제 오는가? 무교절을 통과하면 삶의 부활이 온다는 거예요. 무교절을 통과하면. 우리가 요즘 그 광화문 연합 예배에서 설교 그 본문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덤에서 나오라 그리고 군대가 되라. 이것이 에스겔서 37장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뭐예요? 지금 이 마른 뼈가 가득하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이 70년 동안의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집단 무교절이다. 무덤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야. 무덤 생활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절에서 14절에 가면 이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거기서 꺼내주겠다. 꺼내주겠다. 하시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시죠. 어떻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시는 그런 장면이 지금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무교절을 통과한다는 말은 무엇이? 선악과를 반납하면이죠. 선악과를 반납하면은 하나님은 무덤을 열고 우리를 꺼내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초실절, 삶의 부활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질문이고,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단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7대 명절,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이게 7대 명절이잖아요. 7대 명절. 그래서 구약 유대인에게 주신 명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속사역 7가지. 그리고 신약 성도, 우리들의 심령이 이루어질 복음 사건. 그래서 우리는 다 이 7대 명절을 거쳐가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아주 단계적이고 순서별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청교도 신학원에 와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다 받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원이 우리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디로 몰아넣으십니까? 무교절에 무덤으로 몰아넣으셔서 우리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반납하고 뜻을 반납하러 오신 예수.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에 일치해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무덤에 몰아넣으시죠. 성화죠. 성화시키려고, 옛사람을 파쇄하시려고. 그래서 그렇게 선악과를 반납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무덤을 열고 꺼내주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삶의 부활, 삶의 초실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 삶의 부활. 그렇죠? 오순절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면 우리가 뭐를 만나요? 성령 세례. 그래서 이 구원, 6월절을 통해서 구원할 때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이거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고, 여기까지는 어떤 개인의 차원이라면은 이 오순절부터는 뭐예요? 사역의 문제, 사역을 위해서 할 일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시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 세례. 나팔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우리는 아주 초연한 삶을 살게 돼.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면서 살게 된다, 그런 얘기고, 속죄절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면은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능력, 빨리 회개, 죄를 빨리 회개하는 능력이 생긴다, 그런 게 이 속죄절. 그다음에 장막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우리는 천년 왕국을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7년 대환란이 지난 후에 그때의 천년 왕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때도 이거 마찬가지죠. 최후의 초실절, 최후에 가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삶의 부활을 경험하듯이 장막절도 마찬가지. 최후의 천년왕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왕국의 연합, 왕국을 누린다,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단계죠. 이게 크게 보아서는 뭐예요? 이게 크게 보아서는 역사의 단계이고, 우리 개인으로 보아서는 뭐예요? 우리 개인 신앙의 단계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 신학이죠. 하나님의 주권. 이게 성경의 역사관인데 하나님의 주권 신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신학은 성경의
이게 그 성경의 본류, 맥이죠, 맥.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신학은 두 다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는 개인 영혼에 대한 예정, 그리고 하나는 역사 전체에 대한 섭리. 그래서 이 7대 명절도 마찬가지예요. 7대 명절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행하실 구속사역, 섭리죠. 전체 섭리입니다. 또한 신약 성도인 우리들의 심령에 이루어질 복음사건, 이게 뭐예요? 예정이죠. 예정. 예정과 섭리, 예정과 섭리. 그 단계를 지금 말하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느 단계에 가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다 6월절을 통과하셨습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무교절의 무덤에서 나오셨나요? 선악과를 반납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삶의 부활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까? 재림을 고대하십니까? 그 다음 뭐예요? 죄를 빨리빨리 회개하는 능력, 빨리빨리 회개하십니까? 이 땅에서 지금 왕국의 연합을 이루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파워포인트로 가면은 삶의 초실절은 언제 오나? 무교절을 통과하면 삶의 부활이 오는 거예요. 무교절을 통과하면. 그래서 무교절을 통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반납하는 거예요. 선악과.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견해를 주장하면서 사는 게 바로 선악과죠. 왜냐하면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지. 이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의지하는 다른 자기 의지를 가져가지고 먹은 거잖아. 하나님의 의지를 거역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독립된 자기만의 의지를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죽음이 시작되었고 무덤이 생겼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교절의 무덤에서 나오는 길은 무엇인가? 아담이 가지고 나온 이 선악과를 주님 앞에 토하여 내는 거예요. 선악과를 반납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가지고 나온 뜻과 의지와 견해를 반납하고 예수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셨듯이 우리의 뜻을 반납하고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에 일치해서 살 때,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반납하는 것이고, 그때 무교절의 무덤이 열리고 우리 삶의 초실절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 삶의 부활이 온다. 아시겠죠? 여기 1번에 주님이 아직도 나를 이 땅에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둘 중 하나다, 그런 건데, 나를 아직도 이 땅에 두시는 이유는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기에 아직 익지 않았어요. 덜 익었어. 덜 익었어요. 그래서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준비되도록 나를 두시거나, 혹은 나를 아직도 데려가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 할 일이 남아있다.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주셨죠. 생명을 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감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아직 있구나. 또 내가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더 익어야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분분초초 모든 것을 부활과의 관계성에서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삶의 부활 두 번째는 선악과를 반납하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이건데, 이제 이거 다 목사님 설교에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이제 선악과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거, 자기 힘으로. 뭐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이런 게 선악과 아닙니까? 근데 이 선악과의 대표적인 형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금욕주의, 경건주의. 여기서 경건주의라는 것은 금욕주의랑 거의 통하는 의미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금욕주의라는 건 뭐예요? 이게 그 욕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하는 거지. 금하는. 이게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룰을 만드는 거예요. 룰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 자신을 제어를 하면서 이렇게 해보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 금욕주의나 경건주의나 하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해보려는 거지. 내 힘으로. 이 경건주의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여기서는 나쁜 말로 쓰이는데 금욕주의랑 같은 뜻으로 지금 쓰이는 말이에요.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인데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이런 것은 뭐하고 같습니까? 뭐하고 똑같아? 네? 뭐하고 똑같아? 다른 종교랑 똑같지. 불교가 대표적인 거지. 불교. 유교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야? 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잖아.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불교라는 것이 불교의 첫 걸음이 무엇입니까? 불교의 첫 걸음이 뭐예요?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집을 나가죠. 가출해. 출가. 출가 입산이라고 그러지. 출가 입산. 출가. 집을 나가가지고 입산. 어디로 들어가요? 산으로 들어가서 왜 집을 나갑니까? 왜 집을 나가냐면은 이 속세에 묶여 있어서는 내가 뭐 부처가 될 수 없다는 거지. 출가 입산해가지고 뭐를 해? 뭐를 하냐면 고행을 하죠. 고행. 자기를 막 이렇게 자기를 그 억압하는 거예요. 자기를 막 단련시키고 뭐 이래서. 그래서 이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이런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뭐가 된다는 거? 성불. 부처가 되는 거야. 부처. 견성성불. 그래가지고 이 모든 그 속세의 모든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해탈을 해가지고 부처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다 누가 하는 겁니까? 핵심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유교도 마찬가지. 유교도 무엇입니까? 불교는 굉장히 개인적이라고 한다면 유교는 이제 비교적 사회적이죠. 사회적인데 유교도 뭐예요? 유교도 이게 다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그래서 이제 유교의 그 정신을 집약해 놓은 것을 우리가 삼강오륜이라고 그러잖아요. 삼강오륜. 삼강이 뭐예요? 삼강이 군이신강, 군이신강, 군신, 임금과 신하 사이에 도리가 있다 그런 거고 부의자강,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 도리가 있다 그런 거고 부의부강은 뭐예요? 부의부강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도리가 있다 이런 거죠. 이게 삼강이고 오류는 여기에다가 더해서 이거 플러스 이 세 가지 관계 플러스 붕우 친구 사이에 도리가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장류 어른과 아이 사이에 도리가 있다. 그래서 유교에서 추구하는 바는 뭐예요? 이 5가지 관계가 바로 서면은 그게 구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5가지 관계가 바로 서면. 그런데 이 유교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5가지 관계에 꼭 누가 들어갑니까?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그래서 내가 임금이면은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대는 신하이고 그런 얘기지. 내가 부모면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대는 자녀이고 꼭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가요. 그래서 유교에 없는데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고 이거는 꼭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의 가까운 이웃이지. 나랑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들인데 기독교에는 뭐예요? 낯선 이웃. 너랑 직접 관계가 없어도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나랑 가깝지 않은. 이게 이제 기독교랑 다른 점인데. 그래서 이 불교나 유교의 특징은 다 뭐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응? 이런 거를 이제 뭐 윤리 시간에 우리 중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요즘도 그런 걸 배우는지 모르지만 금욕주의나 경건주의 이런 말로 표현을 한다 그런 얘기. 그러나 이것들은 다 누가 하는 건가?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다. 그런데 성경은 가르치기를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독립된 나의 의지, 나의 뜻, 나의 견해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다 악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악과를 반납하기만 하면,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조건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일을 능동적으로 이기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짓지 말아야지 짓지 말아야지 막 이런 사람은 죄를 10% 진다고 그래요. 응? 근데 그런 개념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죄를 11% 짓는다 그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은 무엇인가?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덮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저 목사님이 그 설교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반납하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나? 어디에 있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반납하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아둥바둥 하지 말고, 가장 어리석은 일이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항복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케이. 또 3번.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을 한두 번씩은 갖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뭐 그 해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완전히 어려운 일이 겹쳤던 것 같아요. 그 문재인이 대통령 됐을 때. 저는 그때 TV를 아예 보지도 않고, 그 사람한테 대통령이라는 말을 부르기도 싫고, 한 번도 대통령이라고 내가 불러본 적이, 지금 강의할 때야 뭐 그렇게 한다지만, 하여튼 그때 하여튼 뭐 나라 전체가 이제 말로 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런 그 암흑한 시대를 겪었는데, 그 해에 뭐 제가 이제 속해 있던, 몸담고 있던 그런 뭐 학교도 그렇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한 두세 가지 두세 가지 일이 굉장히 힘든 때를 겪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나라는 물론이고, 그때 이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그 무슨 상황이 변한 게 없어, 아무것도. 그러나 제가 그 기도를 드렸을 때,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에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물밀듯 밀려 들어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살아가시면서 그런 순간이 우리가 종종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또는 주님, 저는 주님께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듯이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 평강이 우리 위에 덮이는 것을
다 경험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길은 무엇인가?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모든 뜻과 의지와 견해를 주님께 반납합니다. 선악과를 토해냅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모든 일을 넉넉하게 주님께서 알아서 이끌어 가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광화문 애국운동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듯이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나와서 할 일을 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몰려 나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행동을 하면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희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지금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광화문 애국운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 세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는 뭐 삶의 초실절 안 와도 괜찮아요.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일단 구원은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부끄러운 부활도 난 괜찮아요. 지옥만 안 가면 괜찮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 있다 그런 거죠. 혹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나님 제발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일단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은 확실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만 안 가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이 많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시냐 그런 얘기. 우리를 가만두시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활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계속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계속 무교절의 무덤에 우리를 처박아 두시는 것이죠. 왜? 나오라고. 나오라고. 선악과를 반납하고 나오라고.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선악과를 반납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그래? 너는 그래? 너는 부끄러운 부활해도 괜찮아? 라고 우리를 아예 포기해 버리신다면은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말은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할 때까지 선악과를 토해낼 때까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무교절의 무덤에서 풀어주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삭처럼 가장 지혜롭게 단번에 주님, 아버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명령하신 것이면 제가 제 목숨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이삭처럼 단번에 모리아산의 제단에 누웠다가 일어나는 무교절이 끝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 그래서 삶의 초실절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 특징이 무엇인가? 뭐든지 하면은 다 될 것 같아. 뭐든지 하면 이게 바로 삶의 초실절이 임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신감. 그래서 이 정광 목사님의 캐치프레이즈죠.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다 된다. 이 자신감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자신감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다 된다. 이게 바로 삶의 초실절이 임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 하면 될 것 같은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다 된다. 이러한 자신감이 우리 청교도 신학원의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오늘 삶의 초실절이 임한 예 서영교회
정규만 장로님, 간증은재 목사님이 그 설교 시간에 하셨는데, 이 서영교회는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들 한번 댓글창에 써보세요. 대구. 내가 말했네, 답을. 서영교회, 대구 서영교회, 대구 서영교회. 대구에 있는 교회인데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이제 서울에 영락교회가 있다. 그러면 대구에는 서영교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의 교회인데 이 정규만 장로님. 그래서 이 정규만 장로님은 이제 그 고향이 어디냐면 구미. 그렇지, 여기 대구라고 쓰셨네. 구미의 상모교회라는 교회에 다니셨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그 21살까지 교회를 다니셨대요. 근데 그 구미 상모교회에 출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규만 장로님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교회 동기죠. 교회 동기. 같은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이 목사기도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뭐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4대 구호죠. 경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4대 정신. 4대 정신이 뭐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기 등이 있듯이 박정희 대통령의 4대 정신이 있다 그런 거예요. 첫 글자에 첫 글자. 목사기도. 목사님이 기도한다. 좋은 말이죠. 그래서 목은 뭐예요? 목표를 세우라. 그 다음에 뭐야? 사람을 찾으라. 그 다음에 기가 뭐예요? 기간을 정하라. 그다음에 도가 뭐예요? 도전하라. 무모한 도전을 하라.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4대 정신이죠. 4대 정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정광 목사님 그 유튜브 방송에 토크를 보니까 거기에 그 자유민주연구원의 유동열 원장 간첩 잡으시는 그 전문가 있죠.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이 4대 정신을 얘기하니까 그분이 앉아서 이게 첫 글자만 얘기를 하니까 목사기도라고 이런 거를 발견해 되셨는데 좋은 얘기죠. 목사기도 외우기도 편하죠. 여러분 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의 4대 정신이 뭐예요? 목표를 먼저 세워야 된다. 목표를 안 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목표를 다 세우십니까?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이룰 사람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꼭 내가 이룰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 목표를 반드시 이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으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를 정해요? 기간을 정해요. 1년 내에 한다. 한 달 내에 한다. 응? 이렇게 기간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기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무모한 도전을 도전하라. 이게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키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4대 정신입니다. 목사기도. 목표를 세워라. 사람을 찾으라. 기간을 정하라. 도전하라. 이 4대 정신으로 여러분도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 파워포인트 보면 이번에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랑 구미 상모교회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신앙생활을 하셨죠. 청년 때까지 하시다가 대구로 나와서 이제 거기서 그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 구미보다 이제 대구가 좀 더 큰 도시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서영교회에 출석을 하신 거예요. 서영교회 이 정규만 장로님이. 근데 그 출석을 할 당시에 그 집사지 집사 서리 집사인지 안수 집사인지 하여튼 집사인데 이분이 낚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집사인데 성수주의를 안 하고 격주로 한 주는 낚시 가고 한 주는 교회 예배 드리러 오고 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그 서영교 담임 목사님이 전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전 목사님이랑 이게 성격이 비슷하셔가지고 굉장히 직설적이다 그런 분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설교를 전 목사님이 이 7대 명절 설교를 2013년에 하셨는데 그 2013년 현재 그때 이
담임 목사님, 그분이 캐나다에 지금 아직 살아 계신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 담임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이 정규만 집사죠. 정규만 집사를 이제 신앙을 바로 세우려고 일으켜 세웠다는 거죠. 정규만 일어나. 그래서 일어났어. 일어났더니 너는 집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매주 안 나오고 한 주는 낚시하러 가고 한 주는 교회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냐. 그래 그러면서 당장 나가. 그랬더니 이 정규만 집사가 진짜로 성경책을 들고 이제 나가면 목사님한테 막 욕을 하면서 뭐 나간 거예요. 목사님한테 나갔는데 나가서 이제는 교회를 이제 안 나가는 거죠. 교회를 안 나가고 격주로 낚시하러 다니던 것을 이제 매주 낚시를 하러 가는 거예요. 매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낚시를 하러 갔어요. 낚시를 하러 갔는데 뭐 주의 종을 거역하고 목사님 말씀을 거역하면은 뭐 망한다 그러더니 뭐 아주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구만 뭐 그러면서 이제 낚시를 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1m가 넘는 그 잉어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거 끌어올리는데도 몇 시간이 이제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아주 뭐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한의사예요. 한의사. 그래서 이 큰 이 좋은 이 고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이거는 한약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식구들 다 뭐 기를 보충해야겠다 그러면서 이거를 솥에 넣고 이 잉어를 고는데 한약 잉어를 고는데 거기에 이 정규만 집사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가 거기 아기가 거기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거기 기어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이 정규만 집사는 이제 살 사람은 그래도 산다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겪으면은 더욱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아예 악한 길로 갈 텐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 이제 그 다음 주일날 나와서 의자에도 앉지 않고 그 시멘트 바닥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시작 전부터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이 두 마디를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또 제게 징벌하실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습니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눈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뒤에 있는 성도들도 다 같이 따라서 울고 이제 예배 시간 이 전체가 눈물바다가 되는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매주 예배를 드리다가 그렇게 회개를 하다가 그 어느 날 신유의 은사가 이 정교만 집사한테 임한 것입니다. 신유의 은사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한의사였는데 이제 신유의 은사를 받은 신유의 은사. 그래서 이제 병을 고치게 된 병을. 그래서 이제 그 환자가 찾아오면은 물어본대요. 이 병을 고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한테 머리 갖다 대서 안수기도를 받아가지고 병을 낫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내가 한약을 지어줘서 이제 병을 고치는 방법이 있는데 한약을 지어주면은 돈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내가 머리 갖다 댈 테니 안수기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안수기도를 하면은 다 병이 낫는 것입니다. 병이 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신유의 능력이 그가 지은 약에도 이제 그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래서 이 약재료에 이제 이 정규만 장로가 이제 그 안수를 하고 이제 그 재료로 약을 지으면은 그 약이 그 병이 무슨 약이든지 그 약을 먹으면 다 사람들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 한의원이 복을 받아가지고 삶의 초실절이 임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신유의 능력이 강했었는가
그러니까 약을 서로 바꿔가서 먹었어도, 그러니까 이 그 간호사가 실수로 뭐 배 아픈데 먹는 약인데 뭐 머리 아픈데 먹는 약을 잘못 줬는데도 그 약을 먹고도 병이 다 낫고, 나중에는 이제 이 하도 이렇게 너무 이게 그 장사가 잘 되니까, 영업이 잘 되니까는 나중에는 그 한약 재료가 떨어져 가지고 약 재료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게 너무 이 잘 팔려 가지고, 그랬을 때 짚을 가지고 짚 알죠? 지푸라기 짚을 가지고 와서 그 짚에다가 안수를 하고 짚을 이렇게 썰어서 싸주면서 이거 가가지고 끓여서 드십시오. 그래도 병이 나았다 그런 얘기예요. 놀라운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삶의 초실절에, 그래서 그 저녁에 이제 다 영업을 마치고 가가지고 이제 밥 먹고 돈을 이제 뭐 하루에 그 마대 푸대 한 푸대씩 한 자루씩 이제 돈을 쓸어 모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장사가 잘 된 것인데, 그래서 저녁 먹고 이제 돈을 세기 시작하면 새벽 기도 시간이 될 때까지도 돈을 다 못 셌다. 그 정도로 이제 돈을 많이 번 거죠.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한테 나를 이렇게 부자로 만드셨을까? 나에게 왜 이렇게 큰 복을 주셨을까? 이거는 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는 아닐 거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세계에서, 이 동양에서 가장 큰 교회당을 내가 지어서 바치리라, 이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장, 그렇게 해서 지은 그 예배당이 바로 대구 서영교회인데, 대구 서영교회. 그래서 이게 이제 1958년에 준공이 되었고, 당시에 그 건평 밑바닥 면적이 400평, 400평.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우리 그 1958년이면 뭐 우리나라 전쟁 마치고 얼마 되지도 않은 때잖아요. 전쟁 끝나고. 그때 우리나라에 뭐 이 400평을 지을 만한 설계도를 그릴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가서 설계도를 그려다가 돌도 굉장히 좋은 돌, 그 전라도의 뭐 환관돌을 그 돌이 얼마나 큰지, 그때 당시에 뭐 자동차도 변변이 없을 때 그런 비싼 트럭을 이제 구해가지고 그것들을 일일이 다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당을 지었는데 또 이분이 이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 재직회의 때 이제 건축 헌금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다 가난해서 이제 건축 헌금은 이제 우리는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하고 그 나머지는 얼마가 됐든지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나 혼자 이 건축 헌금을 다 내면은 이게 그 여러분들한테 축복의 기회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함께 그 힘을 모아서 지읍시다. 그래도 성도들이 가난해서 이제 건축 헌금을 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고 또 안 내는 거고. 그랬을 때 이 장로님이 100만 원씩 100만 원씩 묶어가지고 그 밤중에 가서 몰래 이제 성도들의 집 마당에 떨어뜨려 놓고 거기에 이제 편지를 써서 이걸로 교회 성전 건축 헌금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써서 이제 다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이제 헌금을 한 분들도 계시지만 또 안 하고 그거를 뭐 이렇게 떼어먹은 분들도 있다, 그런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대구 서영교회가 이제 건축이 된 거예요. 건축이 돼서 그것이 이제 1958년에 건축이 됐고, 당시에 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동양 최대 예배당으로 이렇게 건축이 됐다, 그런 얘기. 이분이 바로 서영교회 정규만 장로님이고, 그래서 이제 정광 목사님께서 하도 이 정규만 장로님 얘기를 그 부흥에 가시는 곳마다 또 청교도 말씀학교에서 막 전파하고 다니시니까 그분 아드님 되는 장로님이 이제 연락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독자가 죽었잖아요. 독자가 그 한약 그 가마솥탕에 빠져서 이제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이후로 5 아들을 더 주셨다 그래요. 5 아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전화가 와서 우리 아버지 얘기를 그렇게 그 간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전화도 이제 정광 목사님 받았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삶의 초실절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무교절의 무덤에 넣으셨다가 우리가 선악과를 반납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덤을 열고 우리를 꺼내 주셨을 때 그때 이제 삶의 초실절이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초실절의 축복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퍼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요것이 이제 삶의 초실절이고 그 예가 지금 대구 서영교회를 지은 정규만 장로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때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그때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여기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뭐 장로님도 많이 계시죠. 장로님, 직분자도 뭐 안수집사, 권사, 장로 많이 계시고 또 뭐 목사님들, 뭐 전도사님들 많이 계실 텐데 그때 이제 사랑제일교회 장로님들에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전 목사님이 2013년에 이 설교 하시면서 그래서 나는 적어도 사랑제일교회 장로들은 조만식 장로 이북에서 6.25 때 그때 이제 뭐 순교하신 분이죠. 조만식 장로나 아니면 서영교회 정규만 장로님 같은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상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여기 청교도 신학원에서 지금 함께 공부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동역자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초실절이 조만식 장로님 이상으로 또 정규만 장로님 이상으로 또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정강 목사님과 같이 우리 삶의 초실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초실절의 키워드는 뭔가 심자입니다. 심자. 그래서 여기 1번이 심게 하는구나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하나님 막 일으키죠.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서는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다. 주권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이 다 주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딱 둘 중에 하나지. 좋은 일 아니면 나쁜 일이에요. 긍정적인 일 아니면 부정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그 일을 대할 때 뭐라고 대해야 되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의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심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왜 재수가 없이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은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하나님이 심게 하시려고 일으키셨구나. 이렇게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초실절의 키워드는 심는 것입니다. 심는 것. 심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바로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온통 부활의 얘기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육의 몸과 신령한 몸, 육의 몸과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그 과정에 다 어떤 말이 들어가고 있냐면 심고라는 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육의 몸으로 있을 때 심어야 한다 그런 거예요. 심는 것이 바로 초실절의 키워드입니다. 심자. 6월절의 키워드는 뭐였죠? 피였죠. 피. 예수의 피를 인정하고 그 피의 혜택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을 구원받지 않습니까? 무교절의 키워드는 뭐였습니까? 선악과였죠. 선악과를 토해내야지 된다 그런 얘기였고 초실절의 키워드는 바로 심자입니다. 심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내 부활을 위해서 심게 하는구나. 이 태도인데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에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다시 파워포인트.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앞에 거 있죠. 앞에 거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이건 다 뭐예요? 육의 몸이죠. 육의 몸.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건 뭐예요? 결국에 썩어 없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에요. 이게 육의 몸인데 이거를 심으라 그런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심으라. 뭐를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심으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썩을 것,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이죠. 이 썩을 것을 가지고 부활을 위해서 심으면은 이 썩을 것이 뭘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그런 얘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욕된 것,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욕된 거죠. 욕된 것을 가지고 심으면은 어떻게 다시 삽니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그런 얘기. 이 세상에 있는 다 약하죠. 약한 것으로 심으면 뭘로 다시 삽니까?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의 키워드, 초실절의 키워드, 초실절의 부활이죠. 부활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최후 승리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바로 심자입니다. 심자. 우리가 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번 한 주 동안도 심게 하는구나 이 정신을 가지고 승리하고 또 우리 대통령도 승리하시고 3월 22일인가 22일 토요일에 축제로 우리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반갑게 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